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새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돌이켜야 하는 때라고 잡았는데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것인지 또 왜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만 하는 것인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 주변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이 되겠는데 한번 다시 같이 보실까요?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회개하여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웃들을 초청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두 하나님의 마음의 바탕으로 해서 정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돌이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셔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말세야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뭐 큰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때나 혹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특별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말세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중요한 한 가지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 올라오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나무나 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계절이 뭐가 될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징조라 그러죠.
더 분명한 징조는 아마도 기온일 것입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피부로 그것을 느끼면서 아마도 차려입는 옷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계절의 징조를 안다면 당연히 다가오는 계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마의 징조들이 꽤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에 뭐 소박사와 같은 그런 기상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다음 주간, 뭐 그 다음 주간까지 이렇게 어떤 기상이 벌어질 건가, 윈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상 사이트에 근거해서 이제 예보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마가 다가오겠구나, 무더위가 다가오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 또 나라와 나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들, 그리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기근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는 징조이겠죠. 또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말세에 벌어지는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돈 지상주의, 교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부모에 대한 불경, 무정함, 원한을 품는 것, 비방,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배신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불경건하고 음란을 일삼는 이런 일들,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일들은 말세,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온 징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마지막을 고하는 날을 맞이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세상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라도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을 구하는 날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작별을 구하는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 수명을 다하는 날은 반드시 다가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개인의 마지막 날을 죽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것인가? 세상 끝날에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날에 도대체 무슨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은 왜 행해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환상 중에 목격한 세상 마지막 날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을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백보좌의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바다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심판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심판은 지금 죽는 사람,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죽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이 행해지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말세의 징조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수없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되죠. 나는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이 마지막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서 그 심판을 맞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도 그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날을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해 보아야 되죠. 자, 세상의 종말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나의 행위들이 나열될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바다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불바다를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불바다가 아닌 다른 곳을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천국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으로 가고 누가 천국으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의 기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의 서론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열거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 그런 악한 일들에 내가 참여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불바다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지금부터 나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요한 1서 본문이 잘 말씀해 줍니다. 이 요한 1서 본문의 저자는 앞에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예언했던 사도 요한인데요, 그분이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 4장 7, 8절. 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앞에서 나온 설명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제가 오늘 이 구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랑의 증거를 계속해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게 죄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소한 죄부터,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요, 이런 우리들의 죄악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야, 네가 그런 일들을 행하였으니 너는 지옥의 불바다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앞에 요한일서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인간을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인간의 죄,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정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3방 16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중요한 과정은 믿음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게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귀한 복음을 보완해주는 한 구절을 더 보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7에서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하나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지은 모든 죄의 불의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전제 조건, 아들 예수의 피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용서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저질렀던 죄도 그대로 있고 그 죄의 결과도 다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개는 말로만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한자 자체에서 보는 것처럼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죄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죄악이 극에 달하였다는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회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드렸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과 아들, 딸의 부모,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려고 하신 그 정말 하늘의 천국을 우리가 다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천국의 영생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의 영생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부유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로 오셔서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눔교회로 오셔서 이 기쁨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